오늘은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눈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효력 있는 부르심. 따라해봅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기는 부르는데 알맹이가 빠진 부르심은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고 알맹이가 있는 가치가 있는 열매가 있는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몇몇 사람만 교회에 나왔죠. 그렇죠? 제가 복음은 예수 믿고 어린이부터 노인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그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기는 몰라도 10명 전도하면 한 명 교회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100명 전도하면 한 명 정도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되죠. 극히 교회 나오기는 여럿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나중에 결국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소교리 문답의 내용은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 믿으려 천국 간다는 복음을 듣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다른 길이 없죠. 그죠? 우리가 노래하죠. 그죠?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구원자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더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죠?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이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창조주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순서가 뒤바뀌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누가 해볼리? 누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해봐 배워봐 창세기 1장 1절 문지훈 시작 크게 모르겠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지나가 버렸어. 물을 때 퍼도 대답해. 크게 대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먼저 해놨을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수에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 왕이 누구라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옥황상제나 부처도 지어낸 부처는 뭐예요? 부처는 불교에서 전하는 건데 석가모니처럼 도가 통해지면은 그 부처가 된다는 거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상에 있는. 그리고 용왕이 있어 없어? 용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시고 창조하고서 끝나지 않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창조한 피조물 우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전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첫 번째 주신 법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탈 난다고? 따먹으면 배탈나서 설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혜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진우 문준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근데 대답을 아침에 꿀 먹고 왔어요. 집에서 꿀 먹으면 벙어리처럼 대답을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법인데, 근데 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죽었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개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에요. 여튼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꺾어버렸으면은 그 꽃이 살아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꽃을 꺾어가지고 분리시켜버리면은 뿌리가 되어지면 이 꽃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죠? 무슨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적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훈이 지혜 너희들 아버지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얼마 전에 이사를 갔지, 그지? 이사를 갔단 말이야. 이사를 가면은 아버지가 이사를 가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야. 따라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따라서 이사를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가족이잖아, 그지?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아담의 가족인 우리는 자동적으로 쫓겨나 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요. 그것을 전제를 하고 나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을 끝나버리면은 너무나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은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으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준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죄를, 지혜의 죄를, 진우 죄를, 진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그 죄값을 갚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값을 대신 갚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었다. 완성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목사님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음 전하는 내한테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교회에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만. 그러면은 목사님의 전도는 실패했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도 실패했어.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이미 몸에다가 자살해버리고 11명의 제자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 저 갈릴리 바다로 저 고기 잡으러 덜덜덜 떨고 나도 예수님처럼 잡히가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덜 떨고 있고. 그리고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사도 중에 11명도 그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전도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죠?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매 맞아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데 죽을 뻔해다가 다시 살아나죠. 다른 사람 죽었다고 저때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 올라와서 그래도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아유야 다시는 전도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죽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1년을 있다가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니 오셨어요. 오신 성령 강림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던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니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가지고 막 죽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예수 믿고 막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했으면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까지 간절하게 전했으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에 실패했다 그렇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오해는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이라고 전도라고 복음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목사님 재밌게 설교한다고 그런 걸 자랑하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를 자랑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큰 교회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큰 교회. 지금 오늘 같이 날씨가 더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게 에어컨 안 켜진데 지하에 막 칙칙하고 장마가 와가지고 막 비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지하에 막 물도 새고 칙칙하고 그게 곰팡이 쓸어 있고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막 땀을 줄 흘리는데 그런데 누가 가서 예배 드리나 합니까? 그런데는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어디로 모입니까? 시설 좋은 데 모이려고 그러고 목사님 멋있고 목사님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데 사람들을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있거나 말거나 복음에 있거나 말거나 싫어하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빠진 전도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막 재미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한다. 물론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일단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죠? 복음의 시작점, 복음 전도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도주일 해놓고 막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번 전도주일에 오면은 만약에 우리가 10월 13일 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전부 다 한 사람에게 금 한 양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 띠거지로 몰려오겠죠. 그죠? 한 양씩 준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전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옛날에 좀 옛날이라면은 교회를 예배당이라 하지 아니하고 연회당이라고 한대요. 연회당. 그러면 교회 가면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아가씨들을 누가 따라갑니까? 남부 청년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서로 돈이 많아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있었던 모교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끼리 서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막 아기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애당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랬던 그런 목적이든 바울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랬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든 저랬든 그래서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전도 집회를 할지라도 값비싼 음식과 화려한 볼거리와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형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집회는 전도 집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노는 집회고 세상적인 집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를 두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인 수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몇 명이 예수님을 시인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든지 간에 제도자가 충성스럽게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바른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 안 믿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2장 18절의 본문을 보면은 1장 18절이었습니까?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한 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즉 한 가지는 멸망하는 자들이요, 또 한 부류는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흐리멍텅하게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 지금 로켓트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달나라 가는 걸 따라가지고 저 화성까지 가는데 갔다 왔다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비켜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죠. 그러냐 우리가 제일이라 하고 뭐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와 있는데 진우, 진인이, 지혜, 지은이, 주원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은 여러분들 볼 때 참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 오늘 같은 날 날씨 더운데 교회 뭐하러 가? 놀러 가지. 수영장 가면 놀러 가지. 뭐하러 가? 그 교회 가면은 뭐 돈을 주나 뭘 주나 뭐가 생겨. 목사님 설교가 재미나 있긴 하나 재미도 없는데 뭐하러 가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면은 너희들을 미련하게 본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왜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한 얘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이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선포하니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들의 삶에 복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듣기 싫은 그런 소원, 듣기 싫은 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과 헬라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을 많은 목사님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그것을 누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모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당연히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인데, 복음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멸망과 형벌을 내놓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귀에 복음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해결해 줄 한 줌의 쌀도 한 덩이 빵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하고 어리석고 참 멍청한 그런 얘기,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믿는 유효한 부르심, 표를 믿는 부르심 같단 말입니다. 고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복음이 들려지고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천도하면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죠,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행의 열정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의 택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뿐만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 부른다고 2주 전에 얘기했죠.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 우리가 꿈틀거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놔놨는데 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자가 이거는 일단 가만히 있는 대로 그대로 꿈쩍도 못해요. 꿈쩍도 못해. 죽은 자. 우리는 이름 존재가 똑같아요. 이가 똑같은 것입니다. 볼펜이 글을 씁니까? 내가 씁니까? 내가 글을 씁니까? 볼펜에서 글자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내잖아. 그죠? 네. 내가 움직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나를 예수 믿도록 움직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팔을 닦아서 십자가 나를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어.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 내 노력. 그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복음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예수 안 믿느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된다.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변전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지옥가는 건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딱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불안하지 않겠죠. 그죠?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가 오늘 저녁에 때거리 걱정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앞에 있다면은 오늘 저녁에 때거리 걱정 안 해요. 내일 학교 갈 거 걱정도 안 해요. 내가 중학교 가야 되는 등록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필요하고 학원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주님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엄마 아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한 전에 언제 우리가 배신을 끊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내 노력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고 앞으로 열심히 안 하면 어쩌다 그냥 내가 신앙적으로 빠져버리고 나는 그냥 탈락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을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붙잡았다가 또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형편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나마 맞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구원 반열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어렵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이들에게 구원은 진노와 해부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 성취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 방식입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 스스로에 대한 가소평가와 부정적인 신화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인간, 잠재력을 가진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함으로 행복 인생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가끔 성경을 이용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성경과 무관한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능력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겠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입니다. 90%, 80%가 아니라 100% 쓰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만물보다 신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우리 요즘 읽었잖아요. 단순한 행동이나 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전체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느냐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나 거짓된 말 한두 마디 교정하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저쪽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썩은 것밖에 안 나와요. 냄새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거짓과 부패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었는데, 뱉어놓지 않았을 뿐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담이 처음에 짐을 하나님부터 짐을 받았을 때 죄인이었습니까? 죄인 아니었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부터 짐을 받았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땀을 난 다음에 죄인이 된 것이지. 이 당시는 쫓겨난 것이지. 근데 아담이 처음 짐을 받았을 때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쏙 나올 때, 태어날 때, 그때 죄인 아닌 것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래서 긍정의 힘. 우리가 죄인 아니니까 긍정의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긍정의 힘.
아무리 흑인이 긍정의 힘 가진다고 해가지고 백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은 영원히 흑인을 낳고 흑인을 낳고 계속해서 흑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흑인인데 흑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성경의 주장을 가장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논리정연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아까 빌라도스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그냥 죄가지고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유효한 부심으로 적용된다고 말하는 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어거스틴주의자들이고 칼빈주의자들이다. 우리 매동교회는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고 이 개혁주의 사상이 우리 지금 우리 교단 한번도 지금 명시하게 된 이 교회문답, 교회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뽑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다. 완벽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옮겨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가장 성경을 잘 대변하는 그런 교리라고 우리는 보고 믿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받을 때도 선서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선서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선서를 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엉터리 선서를 하고 다른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서를 해놓거나 약속을 해놓거나 믿는다 해놓거나 그거 안 믿는다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믿는다 해놓고 가서는 설교할 때 운동소리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매동교회는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매동교회 담임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겠죠. 은퇴해야 되는데 제가 부인 목사님 모실 때는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고 모셔야 될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하고 영원히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또 죽을 것이고 죽는다고 보고 그러면은 나를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을 설교 듣게 될 터인데 교회를 옮기실 때도 다른 교회를 전하실 때도 잘 전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목사님이 재밌게 설교하고 졸음이 안 오고 그냥 아이고 1시간 아니라 10시간을 설교해도 그냥 졸음 하나 안 한다. 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이나 따라 가지고 좋은 설교일 수도 있고 나쁜 설교일 수도 있고 다른 복음일 수도 있고 다른 복음일 수도 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목사님 설교 재밌게 잘하네. 아니고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정말로 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지 정말 복음이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적용해 주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즐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운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은 내가 듣고 간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들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심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전해야 되는 책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내가 몇 사람 구원했느냐 그것은 관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열심히 이 효과적인 힘이 아니고 분명한 진리 말씀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